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일상생활과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전반부 16절부터 18절에서는 성도들의 바른 일상생활을 위한 세 가지 수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22절에서는 예언과 관련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모든 것을 잘 분별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고한 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이 권면한 이 명령을 행하는 것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상적이며 평범한 행위들이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주 특이한 것에 있거나 무슨 기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아주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그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며 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적의 종교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들을 통해 더 많이 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아주 일상적이며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성도란 기뻐해야만 할 당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참된 성도는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의 생활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로 인한 감정의 흐름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연약하며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장래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현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즉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는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혹자는 기도를 비상사태에 사용하는 정도로나 필요시 꺼내는 요술램프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이요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어원상 어떠한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는 억누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혹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절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를 억지로 억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의 소욕을 쫓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대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은 소멸되며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이며 결국 그들에게서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하여 연료를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연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성령의 감화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즉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헤아리다라는 말은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하다,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예언을 비롯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순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분별력은 성도가 지녀야 할 영적인 시금석입니다. 지질학에서 시금석이란 다른 광물들과의 색깔과 굵기를 비교하여 그 광물들의 질이나 순도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석은 광물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금석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사단의 역사도 숨어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혹은 사단의 역사에 따른 미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형식이라는 의미와 종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의미라면 본절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될 것이며 후자의 의미를 따른다면 어떤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하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결국 하나의 의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악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악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억해 두셨다가 기어코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하며 악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악을 배격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인 것 같은데 실상은 악이며 악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선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결과 악에 대한 경계심은 완화되었으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노력으로든지 철저하게 악을 감시하고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 및 예언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늘 성령 충만으로 악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